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제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들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드린 일과 율법이 금한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즉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그 자리가 죽임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가 되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서 시체가 널브러져 새들과 짐승들이 먹을 것이며 또한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끈 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이며 차라리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나을 것 정도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형상은 우상이며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신들의 전쟁, 10가지 모두 우상과의 전쟁이었으며 마지막 태양신의 아들을 죽이며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질적인 모양으로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성을 왜곡한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이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것이며 가짜 때문에 진짜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또한 예레미야 10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이며 헛된 것이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 없고 실제로 헛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은 형상이 있기에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고 조급한 마음이 있고 탐심으로 가득 찬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줄 것 같고 아세라가 자식을 많이 점지해 줄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미혹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여 온갖 정성을 다함으로 나의 정성으로 인해 신을 감동시켜서 아무 일 없이 일상의 삶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은 또한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부분에 너를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곧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우상은 나를 위해 탐심을 품는 것을 말하며 삶의 중심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며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하는데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인간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의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정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며 그것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3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는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의 마음, 그 성전에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섹스, 권력. 현대인의 대표적인 우상은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까? 더 큰 집이 있으면 나의 삶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더 큰 차가 있으면 나의 삶이 괜찮아 보입니까?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은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예전에 돈이 있을 때는 돈 때문에 매번 가족끼리 다투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지금은 돈은 분명히 없는데 마음은 편하고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시다고 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쫓아 살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돈 필요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베스 산당에서 자녀들을 불태운 그 자리가 죽임의 골짜기가 되며 시체를 미처 매장하지도 못하고 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얼마 전 뉴스에서 영아를 살인한 엄마가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두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녀들을 불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세상은 천륜도 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는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섹스, 성, 물론 귀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될 때 가정이 무너지고 가장 추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 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권력의 우상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 스펙도 쌓고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투자하고 자신을 관리하며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인정의 우상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특히 인정 중독에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그래서 무리하게 몸을 해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SNS의 좋아요 숫자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정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상이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비겁해지거나 질투심으로 불탈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중심에는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권력으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며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상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를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의 결말은 비참함, 죽음, 멸망, 그리고 비탄입니다. 34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들의 삶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위해 자녀를 불사르면서까지 풍요와 장수, 안락을 기대했지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서 그들의 시신마저도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살육을 당하고 모든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 제일 수치가 되는 형벌이 아마 매장되지 못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 수치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속히 돌아서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눈이 어두워져 귀가 어두워져 듣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는 저들은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어서 짐승들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끈 그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될 거라고. 그만큼 이스라엘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서의 외침이 우리를 향해 우상에게서 돌아설 것을 외치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텅 빈 마음은 우상, 즉 돈으로도 정욕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예수시니라.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그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로만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상은 헛것이며 거짓이며 나를 무익하게 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깨달으며 내 마음이 향하는 우상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며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자이며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